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기들을 좀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요.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만한 이야기인데 유월절 유래가 여기서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 뛰어가게 돼요. 그걸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고요. 그게 유월절의 유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애굽을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독립기념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단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때 당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로마가 BC 63년경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AD 33년 정도 되니까요. 약 96년 정도, 100여 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월절이 됐습니다. 이제 이 6월절에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빼앗겼습니다. 로마로부터 한 1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이 6월절에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두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면 나는 뭐라고 예수님께 외칠 것이며 예수님은 이러한 나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실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화면에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시편 118편 25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셔서 시편 118편 25절 89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과 같은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의 시편이 118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백미가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의 본문대로 하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좀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쓰는 기원문에 들어가는 단어가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호산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이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쓰는 단어가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을 때 유대인들은 어디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점령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위하여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 용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몸이 아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용례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거에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물질의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 삶의 문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같으면 지금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같으면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감정에 문제가 있다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문장을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는데 무슨 산이 있는가? 감람산이 있다는 겁니다. 제 손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800m 고지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면 그 오른쪽 편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약 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감람산이 그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중간 거점지가 하나 있는데 벳바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가 오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5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시겠습니다. 왕이 임하세요. 이 왕은 그는 겸손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교만하시거나 혹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평정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
겸손한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바람대로 물론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할 때는 전쟁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쫓아내 주십시오 이런 기원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기도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번지수가 조금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정만 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시기 며칠 전에 있었던 베다니에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만 봐도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 제국을 쫓아낼 만한 그러한 분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백마를 타신 게 아닙니다. 군대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두 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내면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이런 게 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는다면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거 말고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기도할 때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것을 예수님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시편 118편 25절 보셨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할 때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유대의 독립을 위한 입성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여러분 특별히 여기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되면 은혜가 더 증폭됩니다.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단어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종려주일은 1년에 한 번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1년에 한 번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종료주일에만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매일의 삶에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생각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생각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안 믿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할 때,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종료주일뿐만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그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그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개인을 한번 잘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까?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부를 이유가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외침이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신앙생활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나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호산나 불러야 하는 분으로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일상의 삶이 정말로 호산나로 충만한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이 정말로 와닿을 거예요. 나의 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절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구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로마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유대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주를 받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방인인 우리를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행위로, 족보로 말미암아, 선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내용이 순전히 정치적인 거예요. 로마로부터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가 정치적 구원을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의 문제, 그것이 죄의 문제여도 좋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것이 죽음의 문제여도 좋습니다. 건강의 문제여도 좋습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압박,
압제여도 좋습니다. 어떠한 삶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 문장을, 이 기도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매일 신앙 고백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이걸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칭찬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어떤 칭찬을 주십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듯이 저는 오늘 종료주일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매일의 삶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구원을 부르짖고 나의 구원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아, 예수님 나 지금 굉장히 바빠요. 네,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여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집장만 하느라고, 내가 지금 손주들 보느라고 예수님하고 면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경제적 활동을 하느라고, 내가 지금 공부하느라고 자격증 시험을 보느라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내게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바쁘니까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할 말이 그것밖에 없을까요? 예수님 저는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있으니까 문장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아, 종료주일에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말했구나. 그것이 어쨌다는 겁니까? 그것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아니십니까?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A.W. 헌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의 방식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방식이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유대인들이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통하여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선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료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었던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단의 방식이나 선을 선으로 양심적으로 갚는 사람의 방식이나 혹은 악한 것에서부터 선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죄에서 구원하소서.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사단 마귀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특별히 우리가 당면한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입니다. 여러분에게 호산나라는 말이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수적인 단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짧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요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랬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 대답해야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데 여러분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합니까? 자, 11절 보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한번 왜 틀렸는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요. 선지자 예수님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요. 선지자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것을 해결하는 선지자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선지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중직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더 보충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조금 부족하지만 선지자라고만 고백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제사장이시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이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구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단어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오늘 좋은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인데요.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이 계속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